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배 인원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하려고 하면 11시부터니까 9시 반 예배나 이제 3부 예배 있고 1부 예배 때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부 예배 때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니까 집에 갔다가 점심 드실 때쯤 되면 다시 교회 오셔요. 그래서 드세요.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먹을 때는 지금 이제 짜장면 짬뽕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주방장 요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긴 경력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일찍 2부 예배 마치고 한 그릇 먹고 좀 쉬었다가 3부 예배 마치고 한 그릇 먹고 그래서 처음엔 짜장면을 먹고 뒤에는 짬뽕을 먹든가 짬뽕을 먹고 짜장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겸 재미 겸 이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계시다가 교회 가서 밥 먹어야겠다. 그럼 꼭 오시길.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혹여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점심 드실 때쯤은 교회에 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보고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반대편 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밑에요.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먼저 몇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밑에 1번에요. 대통령령 제 31930호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 공휴일 10번이에요. 10번에 10월 25일 기독 탄신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공식 명칭은 기독 탄신일입니다.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자한 기리사독에서 왔습니다. 제2조 공휴일 6번째 보면 부처님 오신 날처럼 기독 탄신일보다는 예수님 오신 날로 명칭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규를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 탄신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독 탄신일 이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 중에 늦게라도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꼭 국회의원 하셔서 이걸 바꾸셔요. 예수님 오신 날 이래야지 우리가 확 와닿지. 기독 탄신일 이러면 잘 안 와닿는다고요. 기독이 그리스도 이 뜻이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 논쟁이 미국에서 뜨겁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색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인 미국에서 특정 종교색이 짙은 인사는 공식 행사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해피 홀리데이를 씁니다. 요게 이제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워낙 강한 데서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걸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할 때도 성경에 손 얹어놓고 선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손 얹어놓고 대통령 선서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이민자를 자꾸 받고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가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다양한 종교 색깔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부처님 뭐 환영해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공식에서 우리 입장도 복잡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같이 이런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뭐 즐거운 뭐 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트럼프 이런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논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 이걸 이제 각자 경향에 따라서 쓰는데 이제 분위기가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자꾸 코너에 몰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은 거 보면 X 이렇게 하고 마스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X마스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합니다. X마스가 아닙니다. X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죠. 알파벳 키입니다. X가 아니고요. 키예요. 키. X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해놓고 마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어떤 분은 저걸 X마스 이렇게 읽는데 이게 영어 X가 아니고요. 그 그리스어 헬라어 키예요. 키.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요새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베타 버전, 뭐 감마 버전, 오미크론 버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 배우면 이게 알파벳 순서거든요. 영어 알파벳처럼 그 중에 키가 있습니다. 키. 키는 크리스토 할 때 첫 글자에 이렇게. 그래서 요걸 X하고 MAS 이렇게 적어놓지만 읽을 때는 뭐냐면 키가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를 줄인 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표정들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단어 메스에서 S를 하나 줄인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직역하면 즐거운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안녕을 묻기보다 관용적 인사가 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도 관용적 인사가 되었습니다. 의역하면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색채를 넣으면 예수님 안에서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정리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너무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그 자료가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냥 생각에 그 다음에 이상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은 게 많아서 인터넷에서 엉뚱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크리스마스 날짜 갖고도 논쟁을 하고 뭐 그 제가 크리스마스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고들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뜻이 뭐냐 단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마스가 미사다 뭐 예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찬이에요. 성찬인데 이제 그런 뜻이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축하해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쓰는 겁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건 어떤 분한테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안녕 못하게 보이시나요 이럴 때 굉장히 황당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밑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천사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라는 뜻은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오늘 요 구절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모든. 그 밑에요. 1번에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한쪽이 기쁘면 한쪽이 슬픕니다. 모두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 밑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자부터 남자까지, 흑인부터 백인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노예에서 임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요만큼 즐거우면 요만큼 슬픈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 세상이 다 슬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아주 행복한 일들도 있습니다. 저 전쟁이 빨리 끝나면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우리는 슬프지만 누군가 이것 때문에 웃는 사람이 있고요. 통일되면 우리는 즐거울 것 같지만 누군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걸 왜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2번에요. 예수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7절에서 28절 31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밑에요. 성경은 규범집이 아닙니다. 율법 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편지글도 있고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교리라는 걸로 설명해요.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설명을 쫙 해야지 사람 머릿속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 중에 볼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저희 장로교는 다 그걸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정리를 1, 2, 3 이렇게 해놔서 우리나라 암기식처럼 착 외우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법전처럼 규범질처럼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딱딱할 뿐만 아니라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시도 있고 시편이 시잖아요. 그 다음에 편지, 바울이 쓴 편지글도 있어요. 에스더 같이 룻기처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규처럼 하는 건 우리가 필요해서 그걸 하지만 모든 걸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여러분과 제가 요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요 본문을 보면 참 좋겠다.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람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인간 만드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세상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밑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는 일을 성경에서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6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처벌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배워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괜찮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너무 좋은 이 관계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틀어지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관계를 하면 관계가 깊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한 겁니다. 모든 관계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여기서 해주면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고요, 내가 싫어하는 걸 여기서 자꾸 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자식이 낳았는데 낳을 때 참 좋았는데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는 이유,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이유,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은 거죠.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주면 좋은 관계가 되고 깊어지는 것이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을 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태초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 볼 때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 관계가 틀어졌죠. 깨졌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죄,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왜곡이라고 이야기해요. 뒤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틀렸다.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날 제가 케이크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케이크 안 삽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는 케이크보다는 현금이 좋다는 걸 인식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쁜 케이크를 들고 이제 껍질 벗겨 딱 들고 오다가 실수로 삐끗하면서 땅이 푹 엎었습니다. 다시 뒤집어 놓으니 흙도 묻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드러내고 하면 안에 있는 건 먹을 수 있죠. 기분 복잡하고 제대로 못 먹고 찝찝하고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에이 이게 아니고, 굉장히 예뻤던 게 완전히 엎어져서 다 틀어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건질 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뒤틀어진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따뜻한 햇볕도 허락하시고, 때마다 비도 허락하시고, 때마다 공기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원래는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원래는 너무너무 갓 만든 케이크처럼 너무너무 생일 잔치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게 뒤틀려서 살아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긴 사는데 참 그렇다. 아까 전에 말한 그 비유가 정확하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틀어진 케이크 꺼내놓고 먹어보니까 야 그래도 생각보다 맛있다 야, 이런 인생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난 졌다고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요. 창세기 2장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조금 전에 죄라는 게 관계가 틀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걸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 그리고 끊어진 것, 이게 죄고, 이 죄의 절정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 결국은 사망이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우리는 살아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걸 이걸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었다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난 지금 살아있고 내가 땅에 묻어서 관에 들어가서 묻어야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과의 관계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저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틀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물학적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무슨 숨 쉬는데요? 아니 그거는 병원에 사는 이야기고 성경적 관점에서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죽었습니까? 당신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들이 우리보다 부자일 수 있고 저들이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저들이 우리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진 경제적 관점이고 신체적 관점이고 이런 것이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저들은 죽어 있고 나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그럼 당신은 살아 있는가? 당신은 죽었는가? 조금만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태어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태어납니다. 어떤 갓난 아이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사람은 사망 가운데 태어나 사망 가운데 살다 사망 가운데 죽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태어나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2000년 전에 초라한 인간, 그것도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팔레스타인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관계가 깨어지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 한 통해서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아주 쉽게 갈 일인데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전화해서 이거 도와줘 그러면 너는 꼭 네 필요할 때만 전화하더라. 참 뻔뻔스럽네.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부탁할 것도 부탁하지 못하고 쉬운 일도 어렵게 가더라는 거죠.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태어나는 겁니다. 왜 갓난아이가 죄인이냐? 걔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요? 살인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의 결과 이 아이는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40, 50, 60 이렇게 살아보면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죠. 더 놀라운 건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386 세대시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이라는 걸 해서 화염병이나 이런 걸 들고 가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대가 저희 세대더라고요. 저희 밑에서부터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40대가 되니까 486 세대라고 그러고 50대가 되니까 586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386 세대일 때 니들이 그렇게 정의롭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나가고 막 이렇게 갔던 선배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50대 60대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20대 때 학생회장하고 화염병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군인들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일 것 같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면 안 할 줄 알았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패해 있고 여전히 썩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부패한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억울함,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가 내 걸 가져가 버리고 내가 부지런히 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공로를 훔쳐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겁고 피곤하고 고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약하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원통할까?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갈까? 내가 시큰 해놨는데 일 정말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저놈이 어디 가서 꼭 지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뭘 해놨는데 서류에 사인 한번 잘못해서 내 거 저거 다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살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저는 제가 20대 때 우리 학교에 국문과니까 그 당시에 국어 나온 사람들은 선생님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시 내면 한 달에 시 2편 쓸 텐데 많이 쓰면 한 편 쓰면 15,000원인데 밥 굶어 죽기 딱 알맞고, 그때 학교에 우리 선배 소개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누가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공인 노무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책값이 그때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몇만 원.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될 때 이 책을 사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거 되면 이렇게 노동자들 많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변호사가 된다. 시험 이제 2회 3회니까 어렵지 않다.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라. 그리고 책을 샀어요. 나도 28만 원인가 주고 책을 샀습니다. 더 놀라운 거, 시험이 없던데. 그 당시에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 보호하는 변호사를 뽑아주겠냐고요. 시험이 없어요. 제가 그 책 산 그 해 시험 없고 그 다음에 시험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 보장해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생 살면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지 그거 인생에서 몇 번 당하고 나면 세상이 싫습니다. 특히 젊은 20대 때 그거 안 당하나요? 세상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죠. 내가 세상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당할 때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약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도와주죠. 은행은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주죠. 이 세상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세상이고 그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 막 했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나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이분들 잠깐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저는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랬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송중기가 친구하자면 내가 친구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나하고 친구하자면 부담스럽겠죠. 내가 힘없고 연약한데 누가 날 도와주겠냐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힘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세상에 살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지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냐.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성자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쟤들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 모습이 너무 억울하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도 갓난아기로 온 거예요.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어른으로 온 게 아니고, 똥 싸고 기저귀 차고 그런마 배우는 그 모든 모욕적인 과정을 다 가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의 죄값으로 죽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겠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가? 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이 오셔서 너 이대로 너 혼자 이 험악한 세상에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났지 않냐? 내가 하나님 관계를 이어줄게. 내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어.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 수원시장도 너 안 만나주는데, 대통령은 너는 평생에서 한 번도 얼굴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직접 얼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네가 만날 수 있고 네가 찾을 수 있고 그분이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길이 있어.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이 땅에 억울하고 원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올 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4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를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싫어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간들이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고 막 할 때 이렇게,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바꾸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 않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고 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너 관계가 멀어진다, 깨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 밑에요. 5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표현합니다. 그 밑에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땅에 너처럼 비빌 언덕이 없는 이들에게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님 지금 미국에 있는 저보다 약간 인물 떨어지는 남모 목사님, 일본에 있는 우리 김모 목사님 뭐 있잖아요. 예, 이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오산에서 개척한 우리 김 목사님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 모였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하죠. 목사 사회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다더라. 조선시대 때, 그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처럼. 골품제도 아십니까?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뭐 이렇게.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진급할 때 진급의 선이 있는 거죠. 성골만 임금이 되는 거예요. 진골은 임금이 안 되는 거죠. 6두품은 아무리 올라가도 6두품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은 당나라가 놀랄 정도로 한시를 쓰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6두품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목사님들은 아버지가 목사이고 뭐 아니면 장인 어른이 뭐 크고 굉장한 장로이고 뭐 이러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면 성골, 그다음에 뭐 장모도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는 장로이면 진골. 니들처럼 부모가 서리 집사도 잘 안 된 상태이면 육두품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랬죠. 야 육두품들아,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우리 기껏 올라가도 육두품인데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는 외롭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골 김은태 아버지 목사라고요. 아버지 출신 성분이 우리하고 다르죠.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연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얘야 이 땅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너의 억울함을 실현할 거다. 하나님 붙잡아라. 나를 만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 밑에 그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깨진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그들의 인생의 주요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만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건 이 세상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는데 하나님 찾는 자가 참 작습니다. 그 밑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신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밑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 희망,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밑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공식 명칭이 예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저들은 저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우리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날을 감격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믿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